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널 믿거라. 그네가 내게 씻어졌으니 나 주 안에 널 믿거라. 나 주 안에 널 믿거라.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너 주 안에 늘 믿거라. 아멘. 이 시간 주 안에 기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셨어요. 함께 인내송을 부름으로 5월 17일 주일 스승의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닮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참으로 온전한
스승으로서의 길을 잘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이달의 성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나부터 예배입니다. 이 표가 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 삶의 예배를 우선순위에 꼭 두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10% 성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참 여러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선 위치에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춤하던 코로나 사태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개인 위생뿐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모두가 좀 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지키는 이 수칙들 여러분들 좀 잘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도 꼭 받으시고요. 그래서 열이 있거나 하면 좀 예배당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요. 또 기침이 심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경우 여러분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또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또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음식 섭취도 좀 금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식들을 좀 잘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 헌금은 부자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조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해하여야 하리라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들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려니까 참 많이 힘드신 것 같으신데요. 그러나 또 머지않아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좀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요번에 이태원 그 코로나가 확산되는데도 감염자가 인천의 교회에 방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잘 거리도 유지하고 마스크도 다 끼고 이렇게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한 분도 700몇 명이나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하는 것이 내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 타인의 건강도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이게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 좀 인내하면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스크 끼고 설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도저히 힘이 들어서 이렇게 좀 벗고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침 안 튀도록. 요즘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저는 이 사사기서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 사사기 내용 가운데 꽤 긴 시간을 사사 가운데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그 13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진 위대한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아마 성경 역사에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경우는 드물지요. 300명으로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건 뭐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기드온은 그런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늘 우리는 기드온, 저 역시도 설교하면서 기드온만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주역인 기드온 혼자만의 그런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가 이처럼 뛰어난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 기드온과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기드온의 승리 뒤에는 숨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 뒤에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1350명도 아닙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가자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300명 용사로 뽑혔으면 저 같으면 도망가 볼 것 같아요. 이거는 되지 않을 싸움 아닙니까? 그럼에도 가자 하니까 따라갔던 그 용맹한 300명의 용사도 있었고요. 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드온 뒤에서 무명의 조력자로 수고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늘 주인공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는 그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했던 무명의 조력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 가운데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무명의 한 선지자와 또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사기서 6장을 읽어보면 무명의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드온의 앞길을 평탄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내용의 반복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붙여서 고통당하게 하고 그러면 고통 속에 못 견딘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서인데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 관련되는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고통에 처하게 되냐 하면 그들이 1년 내에 수고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먹을 것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다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서 싹 날아가 버리고 모든 농산물이 다 없어지면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라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 다 수확할 때쯤 되면 귀신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빼앗아가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이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7년 동안 계속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과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되자 이제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미디안에서 좀 건져주세요.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한 해도 두 해도 아니고 7년이나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히니 우리는 너무 궁핍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방식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뛰어난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은 그 미디안을 쫓아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거나 또 강력한 어떤 군대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응답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을 통렬하게 먼저 지적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뭐 백신이 생기든지 뭔 약이 생기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라 이러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미디안에 의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고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주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도다.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고통에 처한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그렇게 책망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군대나 자기들을 고통에서 이끌어줄 지도자를 원했는데 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무명의 한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을 무찌르는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한 부패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거나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기 전에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회개를 우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부름받은 한 무명의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죄를 책망하라라고 그를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부름을 가도 좀 가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심부름은 그거 상당히 좀 우리가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부탁하는데 좀 좋은 것을 부탁하면 모르는데 어려운 부탁을 하면 여러분도 살다가 뭐 어떤 부탁을 받을 때 얼마나 그게 난감합니까? 지금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굶주림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죄를 지적한다는 것, 그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그렇게 지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선지자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환대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말을 곱지 않게 받아들일 것은 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미디안 군대를 몰아낼 강력한 군대이고 장수인데 어디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 얼마나 그 선지자가 못마땅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악역을 맡아서 고군분투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돈하고 앞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마치 레드 카페가 펼쳐지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주연 배우처럼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건질 그 선지자 기드온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선지자의 역할은 그렇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무명 선지자의 역할은 비록 주인공 기드온같이 화려한 조명을 받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는 그렇게 미디안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지만은 그는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기에 그는 이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무엇인가 화려한 뒤에는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숨은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에 기드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앞에 험한 일을 무명의 이 선지자가 감당했던 것처럼 항상 화려한 뒤에는
그 화려함이 있기까지는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묵묵히 숨어 일한 숨은 조력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근래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유, 이 산골짜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네. 아, 참 교회가 아름답고 좋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70년 동안 이 화려한 뒤에는 보이지 않게 그 밑에서부터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런 숨은 그런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을 생각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뒤에 보이지 않게 묵묵히 도와준 숨은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여기에 서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까지 서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기도원이라는 이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기도원을 기도원 되도록 그렇게 나타나기까지 무명의 한 조력자, 무명의 한 선지자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악역을 감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기도원이 나타나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떠한 밝은 일을 볼 때에 위대한 일을 볼 때에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조력자들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또 한 무명의 조력자를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원이 있기까지 부라라는 부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도 아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쟁 같으면 그 두려움이 덜하겠지만은 절대적인 열세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은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치루어야 할 전쟁은 이거는 열세라고 말할 그런 말도 아닌 그런 전쟁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앞에 둔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이 얼마나 두려웠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사사기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전쟁을 앞에 두고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원아, 너는 저 전쟁을 치루어야 할 적진에 오늘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 적진을 한번 탐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그 적진에 정탐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네가 두렵느냐? 두렵거든 너 혼자 가지 말고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만일 그는 두렵지 않았다면 자기 혼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지금 그 마음속에 전쟁을 앞둔 그 마음속에 정탐을 가면서 너무너무 두려웠기에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9절 이하를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 내려가거라. 그러나 네 마음에 많이 부담되고 두렵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기드온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적진에 가면서 부하 우라를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부라가 맡은 역할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에게 부라가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부라가 했던 일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 사사기서를 이 부라가 뭐 한 일이 특별한 일이 없어요.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와 동행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돕는다고 할 때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행동만이 도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 어려우면 돕자, 또 돕는다 할 때, 또 우리가 뭘 도와야 된다 할 때,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만이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은 뭔가 내 집을 팔아서 주고 내 예금 통장을 깨어서 그렇게 주고 뭐 이런 것만이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 조용히 손 한 번 잡아 주는 것도 돕는 것이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돕는 것이고요. 같이 앉아서 차 한 잔 마셔 주는 것도 귀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부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잠잠히 적진에 갈 때에 동행해 줌으로써 기드온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부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드온의 부와 부라는 사사기 7장에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숨은 조력자가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큰 도움만이 도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소한 도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우리 조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렵지만 어려울 때 여러분 전화 한번 해주고 여러분 차 한잔 같이 마셔주고 어려워하는 사람 그 어려운 말 한번 걸어주는 것, 그것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라가 뭐 대단한 게 했습니까? 기드온 사사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목을 내놓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적진 갈 때 두려워 부들부들 떠는 기드온에게 묵묵히 그냥 옆에 따라가준 그것이 다였지만 그 일을 통하여 기드온은 적진의 정탐을 잘 마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듣고 돌아와서 300명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력이라는 거, 돕는다는 거 항상 우리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죠. 뭐 엄청난 거 수천만 원을 도와야 돕고 뭐를 크게 해야도 아닙니다. 조용히 함께 해주는 이런 도움도 이 기드온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소소한 도움을 게을리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했던 두 명의 조력자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하 부라와 또 그가 나타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렇게 기드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해준 무명의 한 선지자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명의 숨은 조력자는
위대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숨은 조력자, 숨은 도움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숨은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숨은 조력자가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부라와 같이 또 이런 기도원 앞에 숨은 그런 선지자와 같이 이런 조력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명의 선지자나 부라 같은 엑스트라에 주목하지 않고 항상 세상은 주인공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 숨은 조력자가 되기를 의뢰합니다. 숨은 조력자는 드러나지도 않고 뭔가 주인공의 역할을 한 사람만 드러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나 부라와 같은 사람의 수고도 주인공 기도원의 수고와 똑같은 무게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왜 우리는 엑스테라가 되기를 싫어하고 조력자가 되기를 싫어하느냐면 사람들은 주인공만 알아주거든요. 영화를 봤다,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주인공만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말이죠, 그 일을 한 주인공만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항상 주인공을 앞세우고 주인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인공만을 알아주는 세상, 내가 조력자가 되어서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코미디 프로에 그런 프로가 있을 때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그런 하여튼 코미디 프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세상은 1등만 알아줍니다. 학교에서도 1등, 운동을 해도 금메달 딴 사람 모든 건 1등만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만 알아주니까 엑스트라는 싫어하고 조력자는 싫어하고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생각하고 항상 주인공만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원의 수고도 말하고 있지만은 기도원을 도왔던 무명의 선지자, 한번 기도원의 그 정탐에 동참했던 부라의 그 수고도 똑같이 인정하고 똑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무명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주인공만 세상은 알아주지만은 하나님은 주인공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도 똑같이 알아준다. 조력자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무명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공만 하나님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작은 일에 충성한 숨은 조력자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억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좋은 숨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읽어보면 믿음의 그장들, 흔히 하는 말이죠, 주인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바락. 여러분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보면 이런 주인공들만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누리하며 궁핍과 반란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인공도 기억하지만 무명의 조력자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주인공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조력자도 똑같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숨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믿음의 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세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소리라는 세례 요한을 소리에다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소리의 특징은 뭡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는 그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그 전달만 되고 소리는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30-40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30-40분 이렇게 전하지만 이 소리 여러분에게 전해졌지만 전해지는 순간 이 소리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소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지요. 소리는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맡았던 역할이 소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자 미련 없이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요한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어느 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즉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전부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 당신을 따랐는데 전부 예수님을 다 따라가더이다. 여러분 오늘 날 좋다 하다가 저 사람은 다 따라가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허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취했던 행동이 오늘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말에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만 증거하고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조력자에게도 동일한 상급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온 나라가 미스터 트롯에 이렇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면 밤마다 미스터 트롯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보면 결승에 오른 7명의 가수들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즘 출연하는 프로는 고정 20%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본 방석에 앉았습니다. 그 음악 경연 프로의 지원자는 수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광과 영예를 누리는 사람은 고작 7명 그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주인공만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한 모든
문명의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숨은 조력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기드온이 기드온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두려워 떨 때에 두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부라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기드온도 없었고 미디안에게 구원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조력하는 그 보이지 않는 수고가 미래의 제2 기드온, 제3 기드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 어려워도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 역사 속에 한 주인공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숨은 조력자가 있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한 숨은 조력자가 되었고 교회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이렇게 숨은 조력자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남은 생들도요, 우리도 남을 세우는 일에 숨은 조력자가 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숨은 조력은 위대합니다. 주인공, 세상은 주인공만 알아주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공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나 조력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숨은 조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상급이 있고 동일한 기업이 있는 것이 숨은 조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선 위치에서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숨은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을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드온이 있기까지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숨은 조력자가 있었기에 기드온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조력자의 역할이 박수받는 일도 없고 알아주는 일도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진 우리 교사들, 멋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6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 건설의 일꾼자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우리 모두를 때로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조력자로 세워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귀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귀한 것들을 준비하여 예물로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귀한 것을 헌신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세우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많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잘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어려울수록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인의 어려움을 눈감아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감사, 성교, 구제 하나님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순실 장로님 4분, 박용백 집사님 4분, 김옥향 전사님, 김일순 권사님, 홍미숙 성도님, 박한규 집사님, 송무길 집사님, 송혜정 집사님,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가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는 우리 송무길 집사님 이 땅 가운데 80생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장수의 복을 주셨사오니 남은 생 하나님 덤으로 주신 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권사님과 오랫동안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며 해로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송혜정 집사님 생일 맞습니다. 권사의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서성의 주일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 우리의 받은 그 부름 앞에 무명의 조력자로든 주인공으로든 맡은 역할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자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우리 도사들, 특별히 우리 모든 앞에서 수고한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해송 부르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오후 예배도 꼭 보내드리는 것을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